얼마 전에 4월 초만 해도 이 올해는 날도 춥고 꽃까지 피지 않아서 아내랑 산책하다가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다 지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천변에도 꽃이 확 폈고요. 우리 이사한 교회 앞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도 정말 벚꽃이 환하게 꼭 눈이 내린 것처럼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심 먹고 산책하러 나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풍경을, 이런 봄을, 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그것을 눈에 담지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볼 수 없는 분들. 그런데 또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걸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책 제목이 관찰의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 저마다의 세상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도 이 사람은 저쪽을, 이 사람은 그쪽을, 또 이 사람은 땅 아래를, 하늘을 다 보이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총 11명인데 똑같은 길을 지질학자가 걷고 의사가 걷고 아기가 걷고 곤충학자가 걷고 사회학자가 걷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느낀 점을 이 11명이 쓰는데 다 다른 거예요. 걷는 길은 똑같은데.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집중이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불리는 과학자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그 박사가 정작 자기 발밑에 있던 60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그냥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금방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세계에서 이 집중에 관한 권위자라고 불리는 과학자가 정작 자기 발밑에 지폐는 그냥 밟고 지나갔다는 에피소드가 진짜 너무 웃겼거든요. 그러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인용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내가 어디에 주목하여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제 아무리 집중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내 발밑을 보고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10만 원이 내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앞에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근심에 빠져서 봄이 온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이라고 해도 귀에 속삭이는 바람소리, 얼굴에 스치는 따스한 공기를 느끼면서 또 코로 들어오는 꽃냄을 맡으면서 그 봄을, 그 풍경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본문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개의 기적은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표적이 뭐냐 하면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라는 신기한 일 너머에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던 거죠. 진짜 그 사건 너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거든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뭔지, 그래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무엇을 보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 이 기적의 사건 너머에 진짜 우리의 눈에 담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담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게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이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게 늘 궁금하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난 일은 반드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일어난 사건은 과거의 어떤 이유 때문이다,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욥의 고난 앞에서 친구들이 실수했던 게 뭔가요? 이 인과율이라는 안경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봤거든요.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냐고. 너 회개할 거 없어? 그것 때문에 지금 너 병난 거 아니야? 네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 아니야? 너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똑똑한 머리로 인과율이라는 안경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뭘 주목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욥의 과거를 뒤집니다. 눈에 불을 켜고 욥이 옛날에 잘못한 게 뭔지 그걸 뒤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의 질문과 180도 달라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자들은, 욥의 친구들은 과거를 보고 과거를 뒤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뭐 옛날에 잘못한 거 없나를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있다고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 둘인데 어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들이랑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여러분도 곧 겪으시거나 겪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핸드폰에서 이 뽀송뽀송했던 옛날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얘 어디 갔냐고, 얘 데리고 오라고, 지금 얘는 지구상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키도 크고 뭐 여드름도 나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렸을 땐 아빠가, 엄마가 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교회 안에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요, 유머입니다. 유머. 이삭이 사춘기여서. 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삭은 사춘기였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러고 싶을 만큼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뭘 하는지, 과연 미래의 소망과 꿈은 있는지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혼내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늘 싸늘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아내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너무 감사했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더라고요. 오늘 3절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들의 인생에 행하실 앞으로의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제 아들의 미래를 아빠로서 함께 꿈꿔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게도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어떻게 그 아이의 인생을 해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원망스럽게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정말 아빠가 본인을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9장의 실로암 사건 앞에 8장에 보면 특별히 요한이 이런 순서로 배치해 놓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이 여인의 과거를 보고 있거든요. 이 여인의 죄를 뒤지고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자기들이 의인이나 됐냐 이 여인을 판단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바로 어제 이랬는데, 조금 전에 이랬는데, 과거를 뒤지고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건 지나간 이 여자의 과거가 아니라고요. 이미 지워버린 이 여자의 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세요. 앞으로 살아갈 이 여인의 앞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여인이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돼. 저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신부 입장하다가 넘어진다면, 스텝이 꼬인다면 목사님은 창피하겠죠. 근데 신랑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화장이 떴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근데 신랑이신 그분은 그냥 신부인 우리가 걸어 들어오는 것만도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흥분된다는 거죠. 이제 신부와 함께 살아갈 삶이 신랑에게는 가장 큰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목사님이 웨딩드레스가 어쩌든, 내 직업이 어쩌든,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스텝이 꼬이면 어떡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당신과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 삶을 꿈꾸며 신부 입장, 그 신부를 기다리며 황홀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눅들지 말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설레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바라봐주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목사님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똑같이 들려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옆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뒤지며 지나간 일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주목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놀라운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거의 내 남편이, 옛날 내 아내가, 바로 어제 내 자식들이 뭔가 잘못한 것에 매여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신가요?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미래에 처할 최종 상태를 이제 부활을 통해 지금부터 맛보기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 현재 맛보며 사는 삶이다. 어렵게 들리시는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요, 과거의 잘못을 오늘로 끌고 와서 여전히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기쁨을 오늘로 당겨와서 누릴 줄 아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레코드판을 틀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어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며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미래의 기쁨,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놀라운 행복을 미리 오늘로 당겨와서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십수년 전에 여러분이 진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 죽고만 싶었던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 한두 번쯤은 지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지나오셨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십수년 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만 싶었던 그 순간의 절망 가운데 희망은 없다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낙심해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누구야, 그래도 사라지더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더라, 나 봐, 잘 살고 있잖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분을 예배해, 그분이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해 주시더라, 미래의 나로, 과거의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기쁨,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행복, 그것을 가지고 오늘로 당겨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놀라운 기쁨 안에서 오늘을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육신의 눈을 넘어 믿음의 눈을 번쩍 뜰 수 있기를,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짓눌려 어깨를 느려뜨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지나가 버린 삶, 바로 어제까지의 인생, 그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을 귀에 담으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의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도 이제 그만 째려보세요. 그만 깔아보세요. 그의 인생에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의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그윽하게 바라봐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진짜 복음의 큰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과거의 문제와 죄의 원인을 따지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희망을 갖자, 이런 막연한 다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시력에 맞는 안경을 써야 비로소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올바른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안경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지? 혹시 원래 너 볼 수 있었는데 사기쳤던 거 아니야?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뜬 맹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협박합니다. 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지구상에 없었는데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계속 그를 몰아붙여요.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30절과 3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내 마음이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에요. 뜨게 해주신 분은 분명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참빛 메시아였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든 못하게 하려고 겁도 주고 유도신문도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요 쫓겨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예요. 그 당시는 종교와 사회가 하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유대인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어려워. 저 사람에게 고기 팔지 마, 저 사람한테 김치 팔지 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완전히 왕따가 돼버리는 겁니다. 직업을 갖기도 어려워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눈도 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단순히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티켓을 주는, 예수님은 그런 매표소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때서야 진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경과 같다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했으니까요. 내 삶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고 그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의 죄와 구원의 이야기로. 이 세상의 끝은 과연 뭘까? 내 인생의 결론은 뭘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창조의 이야기로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을 복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의 눈이 뜨여야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맹인뿐만 아니고 우리도 눈을 뜨고 있지만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게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만 뜨고 있을 뿐 진짜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맹인을 보세요.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없던 용기가 샘솟았다고요. 지금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내가 맹인된 게 아닐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디 아프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질병이 생긴 게 아닐까? 이 사람은 심지어 소경이라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위축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그 사람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못 보면 청각이 더 발달하는데. 그런데 복음은 이제 그를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 뭔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앞을 못 보는 거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나는 그렇게 천한 존재야,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도 싼 존재야가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운명 안에 갇혀 죄의 결과로 눈치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지잖아요.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그 전에는 유대 사회 최고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 한마디만 하면 깨갱했거든요. 그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 취직할 수도 있게 해주고, 내가 돈도 벌게 해주고, 물건을 사게도 해주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덜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깨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기거든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 그 어떤 위협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강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을 붙드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세상보다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수군거림에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너 내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 더 이상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맹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유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어요. 왜냐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태양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기는 하지만 뭐가 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고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잘난 척을 해봤지만 되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임하는 순간 어둠이 몰려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고통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돼요. 세상은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순금같게 만드시려는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이죠. 좋은 일도 예수님 안에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잘 되게 하신 것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려는 뜻이 있다고 믿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슬픔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돼요. 반드시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더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으로 눈을 뜨면, 복음의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데 굳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눈이 떠져라 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진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흙을 이겨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맹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건 단순히 눈아 떠져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굳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죠. 오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흙을 이겨 사람을 빚으신 창조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맹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인생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는 새로운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넘어 세상의 어떤 공격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예수님은 눈만 뜨게 하시지 않고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올리버 sak스라는 유명한 뇌신경학자가 쓴 책 중에 화성의 인류학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 신경정신과에서 만난 7명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버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40살이 넘어서 40년, 50년 만에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수술을 통해 드디어 중년을 넘어 시력을 찾게 됩니다. 앞이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중년이 넘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 앞을 보게 됐는데 이게 뇌에서 신호로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40년, 50년 만에 눈을 뜬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50년 만에 수술을 통해 눈을 떴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신호로 잘 잡히지 않으니까 공간과 거리의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도 그렇죠. 40년, 50년 만에 눈을 떴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에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병원 복도가 시꺼먼 구멍처럼 보이더래요. 개, 고양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요. 오히려 앞이 안 보였을 때는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시각을 제외한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일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적응했는데 막상 눈을 뜨니까 모든 게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버질이라는 사람은 이 시각 신호를 뇌에서 통합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수술로 눈을 뜨긴 했지만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새로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법을 적응하는 데 실패해 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보이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 버질이라는 사람은요, 4, 50년 만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뜬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차 실명을 하게 돼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눈을 떴지만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면 눈만 떴지 또 다른 장님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눈만 뜨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힘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끼워 넣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가보지 않아서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예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물을 끌어오는 터널 공사를 하거든요. 어떤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실로암은 어떤 적이 우리를 포위하고 애워싸더라도 예루살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샘물이 실로암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물이 누구겠어요? 세상에 어떤 적들이 여러분의 목을 옥죄며 포위하고 애워싼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성 안에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낸 실로암, 하나님이 보내신 물,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늘 그 생각이 나요. 독산성 생각이요. 예전에 들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오산에 사니까 또 뭐 이 동탄에 사니까, 여러분 독산성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독산성이 오산에 있어? 서울 독산동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임진왜란 때 이 군사적 요충지로 권율 장군이 병사 2만 명을 이끌고 북상하는 왜군을 막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왜군이 워낙 기세가 등등하게 한양으로 진격해 올라오니까 이 독산성을 에워쌉니다. 포위해버리죠. 근데 독산성의 단점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독산성 안에. 그러니까 왜군들은 계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며칠만 지나면 먹을 물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명한 세마대 퍼포먼스를 하는 거잖아요. 권율 장군이 이 독산성 안에서.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왜군들이 잘 보이는데 일부러 말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하얀 쌀을 들이붓는 겁니다, 말 위에다가.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꼭 물로 말을 씻기는 것 같거든요. 그 왜군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독산성은 물이 부족한 곳이라 우리가 며칠만 애워싸고 포위하고 있으면 당연히 성문 열고 항복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얼마나 물이 많으면 사람이 먹고 씻을 물뿐만 아니라 저렇게 말까지 흠뻑 물로 씻겨가면서 이렇게 씻긴단 말이냐. 이러다 포위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식량이 떨어지겠다. 야, 포위 풀어라. 그냥 이성을 놔두고 올라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로암도요, 우리의 눈을 뜨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뜨게 해주신 그 눈, 힘없이 개슴칠에 뜨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이 실로암이에요. 우리의 성 안에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기력을 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저 세상과 사단 앞에 성문을 열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터뜨려 주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아프리카 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이 뱀은요, 개구리에게 가서 뭐 큰 힘을 쓰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몸을 꼿꼿하게 세웁니다. 이 코브라 독사가. 그럼 집채만한 뱀이 뭐 그냥 요만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이 뱀이 몸을 세우고 혀를 내밀면서 이 개구리를 쏘아보면 개구리가 너무 겁에 질려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푹 제풀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뱀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쓱 가서 그걸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냥 눈을 쏘아보면서 개구리를 겁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풀에 겁을 먹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넘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단이, 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잖아요. 저 세상과 악한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포위하고 여러분에게 겁을 준다고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고요.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개구리를 쏘아보듯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물이 떨어지면 제발로 포기하고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거라고 여러분을 끝까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실로함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마르지 않는 샘물, 늘 우리 안에 인생에 터져 나오는 기쁨과 행복과 회복과 은혜의 샘물,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샘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도 주는 샘물이라고요.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요.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저 세상이 여러분을 애워싸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애워싸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눈을 뜨면 볼 수 있다고요.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물이 떨어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 목말라 죽지 않는다고요. 항복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성문을 쉽게 열지 마시라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붙들면 이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리라는 그게 두 손 둘반 들고 그것들이 떠나갈 거예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둘러싸 포위하고 우리를 우겨싸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마르지 않고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우리에게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의 눈앞에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참 빛,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서럽고 억울할 때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참된 신뢰함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분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일들을 꿈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고 말했잖아요. 내 시각,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똑같은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걸 본다고. 그럼 여러분, 5월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바라봤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거예요. 내가 당신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당신 속까지 알아. 내가 당신 머리 끝에 가 있어. 내 손바닥 위야. 이런 이야기 막 찔리시죠?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실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않으셨냐고요? 그러면 이제 5월 한 달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부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어땠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오늘로 당겨오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못마땅하게 보여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멋지게 바꾸실지 소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솟아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옛날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실로함,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날마다 솟아나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야 내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5월 첫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주간을 좀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오늘 기도도 이번 한 주는 월화수목금토 6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만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매일 시간을 떼서 뭐 30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지나가 버린 조마조마한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행할 일을 꿈꾸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주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오늘로 당겨와서 그렇게 기뻐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뽑을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 선물 상자를 준비하고 작은 카드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을 텐데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5월 첫 주라고 과자 주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 그렇게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축복으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다음 주를 기대하며 기다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새로운 눈을 뜨시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또 이 한 주간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